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참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불안정하고 진짜 괴롭다 싶은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의 그 이야기와 그 세대의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근데 여러분, 저는요, 역으로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대단히 크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그 관계의 역사를, 긴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로, 우상의 길로 갔을 때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에 어떻게 반응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무려 350여 년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누구를 보내사? 사사를 보내사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혼돈과 그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사 그들의 삶에 어느 정도 안정이 오면 이들은 어김없이 뭐예요? 시작은 어디서부터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멀어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으로 치우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오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땄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결과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그때까지 그들은요, 그냥 하나의 민족이었지만 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국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땅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출애굽한 세대들은 광야를 무려 몇 년 동안이나 40년 동안이나 떠돌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에. 여러분, 그 종살이, 그 떠도는 나그네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출애굽 2세대와 여호수아의 시대가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시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들의 기업이 정확하게 다 분배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이제 우리의 땅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집이 생겼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있잖아요.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보다 광야 생활에 비해서 이제 이들은 뭐예요? 약속하신 땅을 받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니까 대단히 안정적이고 대단히 평안하고 대대자자손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가 주어집니다. 한번 땄습니다. 그 땅이 그들에게 안식을 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공부 잘 시켜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그렇게 살면 야, 우리 자녀들 걱정할 거 없다.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시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근원적인 삶의 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목표를 향해서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물려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진정한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자체가 그들에게 안정과 평안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안정과 평안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수도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때 강했는가? 그들이 어느 때 평안했는가? 그들이 어느 때 안정했는가? 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조차도 그렇게 수많은 고통과 환난과 시련이 있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아주 선명하고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로 한번 가볼까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다.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보세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뭐한 자들?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뭐하였다?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만이, 그러니까 그들은 뭘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직접 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동안 그들은 그 기업에서 적어도 뭐예요?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0절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누구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뭐하였더라? 알지 못했더라. 자, 두 가지를 알지 못했다. 한번 땄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장 크고 힘쓰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한번 땄습니다. 여호와를 알게 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알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면 내가 안 그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들로 하여금 직접 뭐예요? 보고 알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다 이렇게 아는 것과 내가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그 안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뭐예요?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우리 살아있는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그들이 알게 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지혜, 재능, 직장, 삶이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계속된다는 것. 이거 우리가 우리 당대에 못하면, 여러분 오늘 이 10절의 말씀,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 알지 못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11절,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인 하나님 여호와를 뭐했다? 버렸다. 그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하나님 버리고 거짓된 우상을 섬기니까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아사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소아시아 땅들에 있는 그 땅들, 그 사도 바울이 다 기독교 초기에 다 복음이 들어갔던 땅입니다. 예전에 그 로마 시대에 기독교 국가였던 그런 땅들 중에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이미 모슬렘 국가가 되어버린 그 땅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보면 이건 기가 막힐 일들이에요.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의 시발점들, 지금 영국 같은 나라는요 얼마나 급속히 모슬렘화 되어가고 있는지 아세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통해서 강력하고 위대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정작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 세대에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달라진 걸까요? 그들이 동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과 관계가 이전과 전혀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니들 주일 잘 다니고 있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아, 우리 자녀들 걱정 없어요. 아니에요. 한번 땄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저들도 만나고 저들도 체험하게 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 갖고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한번 닿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분의 응답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이 나의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직접 체험한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은 지나간 여호수아의 세대가 아니라 나도 여호수아 세대, 내 자녀도 여호수아의 세대, 그 자손의 자손도 여호수아 세대가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우리가 물려줘야 될 진정한 가나안이고 진정한 신앙의 기업이고 진정한 신앙의 유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당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만약에 안 되면 여러분 그 결과는 틀림없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알게 해야 되고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그 신앙을 우리가 우리 살아있는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을 우리가 서로 고백하고 나누고 간증하는 은혜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돼야 돼요. 할렐루야. 뭘 얼마만큼 되었느냐, 얼마만큼 성취했느냐, 얼마만큼 가졌느냐, 얼마만큼 높아졌느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감사한 거죠.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10절로 돌아갑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저 여러분들 다 돌아갑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보이는 세상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영적 관계, 신앙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